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부흥, 진정한 기적, 진정한 기적에 관해서,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 민족적 정서,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편협적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 행하라고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그는 반역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그는 정반대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다시스는 어느 곳이냐? 다시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목적으로 손가락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셔서 주의 뜻을 감당해야 될 그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신 주님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말씀을 외면하니까 바람이 불었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그에게 바람은 더 거세졌고, 망망대해의 배는 큰 위기를 만나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에겐 살 여망이 없게 되었고, 이런 일에 요나가 고백했던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미안해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한 나의 이 몸부림은 결코 합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를 알아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면 그들과 비로소 분리돼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인간은 그래도 난간을 붙들고 악을 쓰고 버텨냈어요. 미안하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눈구녕을 땡그랗게 뜨고, 그리고 멋진 신학적 얘기는 주둥이로 내뱉었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에 관해서도 자기가 주둥이로 내뱉었지만, 자기가 그런 일에 책임을 지고 뛰어들 마음은 추호도 없는 못된 인간이지. 더럽게 못된 인간인데 그 인간의 직분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을 갖고 그 인간의 인성과 신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또 피하기 위해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됐고, 바닷속에 들어간 그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고기로 그를 삼키게 했고,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간 그는 이미 제가 요나서를 계속 1장부터 설교하고 있는데, 2장에 보여지는 요나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죽음의 어려움을 만난 그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에 관해서는 고맙지만, 그래서 그가 감사했다는 말은 있어도 그러나 그의 진정한 감사일까가 의문된다. 자기가 건진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 원인, 그 모든 일들에 관해 말씀을 거역했던 일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실과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나 등등의 말을 20번씩 썼는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볼 때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
거기다 자기 연민에 빠진 인간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말은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가 기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의 역겨움에 고기도 토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는 육지에 물고기의 토사물이 돼서 기어 나왔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건 1장 1절에 말하는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시원치 않은 것을 마치 김장을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이는 것처럼 바닷속에 절였지만 아직도 시원치 않은 인간, 그런 그에게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은 고고학적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성의 규모를 따져가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말이. 그런데 그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말,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그 길. 어찌 보면 이것은 3일 동안을 복음을 전해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다. 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에 내가 목표로 한 곳에 다다르기 위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40일 후에는 이 땅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구석구석 가서 전하려면 사흘은 걸려야 될 그 도시에, 그 성에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친 거예요. 이 말은 사흘 동안 전해야 될 그곳에서 사흘 동안 전한 게 아니라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렇게 바닷속에서 짠물을 퍼먹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간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토사물이 되어서 기어 나온 주제에 그래도 또 들려준 말씀을 따라 마지못해 행하는 그는 사흘 동안 전해야 될 얘기도 하루만 전한 거예요. 독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짤박한 말이었어요. 성경에 보여지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짧은 설교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한 건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배어있지 않아요. 저주의 말일 뿐이에요. 마지못해 가기 싫다는 그곳에 가서 마지못해 전하게 된 말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이 반영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주의 얘기예요. 40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의 시기더라. 그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었대요. 자, 이제 제가 왜 제목이 놀라운 기적, 진정한 기적, 왜 내가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히브리 단어로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믿었고 선포했고 입었다 이랬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전하는 사람의 쏘가지는 더러운데 말 한마디 그 어감과 그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격한 반응을 보여야 될 일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고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 일을 본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 위기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런 일에 그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이것은 죄를 뿌리며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6절에는 그 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렸고 왕도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왕을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는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일어난 백성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왕에게도 들렸어요. 그러자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치 개똥같이 행하는 거지 같은 그 요나의 짓거리에 하나님은 반전의 일들을 보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어찌 보면 네가 그 짓거리에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겠죠. 네가 무슨 미친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 그런 중에 네가 네 몫의 일을 안 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추궁하고 자격 없는 처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광된 일에 그에게도 크나큰 기쁨도 그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9절에 얘기했어요. 읽어요. 시작. 우리가 행한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했다는 일에 우리는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형편인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그 하나님이 혹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그들은 그 전하는 사람을 재수없다고 죽여버리면 끝날 일, 민심이 동요되는 일에 왕의 위엄이 있게 이런 일에 속지 말라고 그러고 공연히 그들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쌓이게 한다고 그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때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했으니까 오늘날 개한테도 옷을 입히는 것은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짐승한테도 입혔던 것은 회개가 목적이었던 걸 보면 요새는 회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에 개한테 신발까지 신겨주고 선글라스까지 끼워주는 것은 하여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개한테도 선크림도 발라주겠지. 미쳤어요. 네가 미쳤다고. 여기에 미친 사람들도 있잖아. 족보를 갖고 바꿔서 걔한테 지가 엄마라고 그러고 지가 아빠라고 말하는 개족보 만든 사람이 있잖아. 회개하세요. 회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내 준 건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개하고 놀고 있으면 안 돼. 짐승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집에서 돌보는 강아지도 있고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도 위로도 주지만 우리가 퍼먹는 소고기를 퍼먹고 돼지고기도 퍼먹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퍼먹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세상에 옮겨지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뺏겨버려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버리고 훗날 때가 되면 죽어버리면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고해야 될 그날, 전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불신앙적인 신앙.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부요하지 않고 대단치 않은 일에 생색막 내면서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관계는 단절된 모습. 하여튼 집에 키우는 그 다양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만만하지요, 여러분. 그거는 그 짐승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를 위해서 돌보는 거죠. 필요를 따라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과연 짐승들을 위한 일일까요? 네가 너를 위한 거지. 걔가 언제 개옷을 입혀달라고 그랬어? 진지하게 생각해요. 오늘도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여기 기적은 여러분, 너희들 40여 후에는 다 망해, 다 죽어버려, 저주받아 너희들. 이런 얘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죠. 그 전에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가 개판됐더라고. 비싼 종자 있는 여러분 무슨 뭐 족보가 있는 개를 그 교회에서 서로가 날마다 개 키워서 또 개 분양하느라고 다 미쳤더라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개새끼 얘기밖에 없대. 구역이 모여도. 요번에 그 개 나면, 새끼 나면, 뭐, 서로 너도 나도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놀라운 건 그 교회
옆에 큰 여러분 개들이 몇 마리 있는데 거기도 큰 개들이 몇 마리 있더라.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저는 뭐 개를 치우라고. 응? 저보다 너희들 화제거리가 개밖에 없어. 개를 잡아먹어서라도 힘을 내서 주의를 하자. 옛날에는 그렇게라도 얘기했는데 지금이야 이런 무슨 동물 무슨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요새는 인권을 뛰어넘어서 개권이 돼버렸더라고. 정신 차리고 살아요. 워낙 집구석이 여러분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아유 들어왔냐고 맞이하지도 않고 맞이하는 건 개새끼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개 때문에 일어나는 집안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자기 품 안에 끌어안고 여러 번 살아가는 개 때문에 집안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도 많아요. 꼭 나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무슨 개 미용과 관련된 사람들만 모아놓고 내가 무슨 설교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그 개 때문에 인간관계, 가족들의 관계도 소홀히 여기고 어떤 가정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내용 중에 하나가 개를 잃어버려서 개를 찾으러 다니다가 남편이 여러 번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개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날마다 개와 함께 미치고 환장하게 살아가는 아내가 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해서 남편이 지혜를 따지기 이전에 여보 이렇게 우리가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며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갖는 감정을 다 모르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들려질 수 있었겠죠. 성질을 내면서 얼굴이 벌게서 야 나는 너 없이는 살아도 개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목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사건. 남편의 마음엔 내가 개보다도 못하냐? 그러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개를 무지무지 좋아했고 고양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기도원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우리도 개 몇 마리를 키웠어요. 제가 개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여튼 지가 키우고 싶으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욕과 그게 병행되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꼭 못된 이들이 가가지고 자꾸만 가만히 있는 개를 쑤셔가면서 그래서 지저대면 또 놀랬다고 그러고 그 엄마는 더 놀래가지고 눈구녕이 뒤집어져서 나한테 다가오면 꼭 들어가지 말라는데 꼭 기어 들어간 사람들.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어서 다 여러분 개들을 다 나눠주고 다 곳곳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에 대한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으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오늘은 기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개 끌고 다니면서 개는 산책시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희생할 마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개한테 들어가는 돈은 무지무지 들어가요. 지는 빈박에 들어가도 개는 개 호텔에 집어넣고
어느 교회 수양관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그 수양관에 개 한 마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저 개도요 우리가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워낙 개가 커서 키울까 말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수양관에 있는 그쪽에 누가 놀러 와가지고 개를 버리고 간 거야.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먹이고 또 그러면서 개를 키우게 되는데 묶어놓지 않을 수 없는 건 또 다가온 여러 사람들에게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아이, 나쁜 사람들 많아.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돌보고 있는 짐승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온 너에게 하는 말씀이고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에? 어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자꾸만 개를 키우겠다는 거를 허락을 안 했다가 둘째 아들 막내가 하도 그래서 막내 때문에 개를 키우게 했더니 이놈의 애들이 그냥 개 환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친척이 있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애들이 전화 올 때마다 첫 마디는 개 이름을 부르면서 개는 잘 있냐고 엄마 아빠 잘 있냐고 문안한 적은 없고 제일 먼저 대화가 개는 잘 있냐고 그 개는 그렇게 보내면서 아이들이 개를 잊어버리고 개는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드디어 해외 나가서 아이들이 있는 가서 그 방에 가서 봤더니 놀라운 건 부모 사진은 없고 개 사진만 있대. 저는 우리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다 사라져버렸어. 마치 그걸 보면 두렵잖아. 사람은 인간처럼 살려고 하는 건가? 짐승처럼 살고 싶은 건가? 급기야 얼마 전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성인데 말이에요. 개처럼 행동해. 이야, 세상이 미쳤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것 같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원하는 은혜 받은 증거로서의 모습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내가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사람이 통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이미 모든 것들을 받던 한때 시력을 어떤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으나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그는 통나무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그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런데 사람이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주님이 그에게 한 번 더 안수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져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건 먼저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지는 걸 말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지난날 겪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보여졌다가 비로소 내가 은혜 안에 새롭게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고, 내가 먼저 그들보다 은혜를 입은 것은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먼저 건져내 주신 책임을 따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걸 말하지.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들은 늘어났고, 한때 우리 주변에도 믿는다고 했으나 자빠지고 쓰러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가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에 섬겨가며 본을 보여가며 또 지치지 않기 위해 기도해가며, 그래서 한 영혼이 마침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할 일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또 작은 소임을 감당한 일이 아닌가 싶어. 이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흔적이 될 만한 일이요, 또 주님 앞에 성과로 보고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진득하게 마음 쏟아 예배드릴 마음의 여유는 쥐뿔도 없고, 깨달은 바 마음의 느낌과 하나님이 흔들어 마음이 동요되게 하셨고 움직이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도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쭈그리고 앉으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별짓을 다 하고 손가락질만 해. 제끼다가 확 걸리다가 팍 찍어버리고, 이 짓거리를 집구석에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 어떤 시간과 구분되고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예배 시간마저도 가장 그가 얼굴이 밝을 때는 예배 마치고 끼리끼리 밥 퍼먹고 남 씹어대는 얘기는 생기가 돌고, 결국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여운이 있어야 될 그때 나누는 대화는 미장원에서 하는 얘기를 못 벗어나고, 쓸데없이 여러 번 노닥거리는 인간들의 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횟수가 차여지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이 마귀적인 사고와 이 더러운 생각들을 문제의식 없이 또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좋았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면 이제는 후회하면서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이때, 이제는 고려하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인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려 철이 없으면 때로는 실수도 실패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고 느껴지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지. 지난날에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정신 차려 삶을 정리해야 되잖아.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보일까? 허울 좋은 세상에 이런저런 직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개밖에. 이 땅에서의 역할을 따라 목사가 존재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존재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남달리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그래서 중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그 책임을 그에게 부과하신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주님은 그걸 모르시죠. 쌓아놓은 재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는 네가 앞날을 계획하며 쌓아놓은 그 많은 물질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마지막 때는 너희들은 잔치집에 다니면서 낄낄거리지 말고 초상집에 다니면서 너도 죽어 이놈아. 이제부터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날마다 자극받고 깨닫지 않으면 들려주는 경쾌한 소리에 정신이 팔리고 어울리는 사람들 속에서 너는 네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도적인 못된 인간들이 야바오꾼들이 너를 몰아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보낸 세월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어? 그래서 얘기하지만 언제나 성전 바깥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걸 이제는 뛰어넘어 교회 안에서조차 개떡 같고 거지 같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어울리는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의 건넨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존재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부러워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후회가 다가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몸뚱아리는 제한되어 있고 시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해야 될 시간을 생각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잘 들으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하라고요.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줄 알아? 나한테는 그것 말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발하지. 여봐, 보낸 세월만큼 세월이 많지가 않아. 봐, 오늘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 훗날 너는 이 땅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천상병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소풍 나온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낮임에 보내신 자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으리. 서서히 개인적으로 전문은 해.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있고 말은 많지만 몸뚱아리는 감당이 안 돼.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계단을 밟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난간이 필요하여 또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에 환장해. 그게 요새 뭐라고 하냐면 버킷리스트 그러는데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바켓리스트예요. 바켓. 근데 그 버킷리스트 그것이 얼마나 위험해. 밖에서 바켓을 뒤집어 쓰니까 안 보이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제는 그만큼 나이 퍼먹고 분별력이 있고 깨달은 게 있으면 주변에 치근덕거리거나 충동질하는 일에 휘둘리면 안 되지. 그래서 뭘 하면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건 유치하잖아. 그건 죄가 아니라도 덕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그래 그건 해도 문제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내 마음에 부정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바 있어.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신앙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을 청산할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으면 이 꼬라지를 청산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나도 이런 좀 강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처지에도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른 건 치사해도 그래도 털어버리면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큰 그림 아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처제와 형편은 다 모르겠으나 당신이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내가 여러분의 겉모습과 달리 여러분의 아주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이미도 마음이 불편해서 악다무는 그 입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 뭐하냐?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 끌탕하지?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마침내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자비를 베풀어 내리시려는 재앙을 거두셨어요. 오늘 성경엔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2장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물속에 던져진 그를 삼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육지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얘기 2장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던 니느웨 성이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과 그들이 마침내
건짐을 받게 됐다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얘기. 우리 주변에는 불편한 얘기가 많아요. 죽을 위기에 있어서 병상에 던져진 남편을 위해 기도한 바, 온 교회와 더불어 부르짖은 기도가 헛되지 않아 죽어야 될 인간이 병상에서 일어나 살아난 얘기. 그러나 더 큰 놀라운 일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저한테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남편은 교회에 안 나와요. 근데 그놈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을 병에서 살려줬다는 얘기는 안 돼.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여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더 놀랍지. 진정한 기적은 죄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상에 있어서 의사가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병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셨지만 때가 되면 그놈도 죽어. 여기 있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다 죽어. 지는 안 죽어. 다 죽어.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니까.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세 가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면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3장 1절에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증거되자 3절에는 그는 니느웨로 가요. 대조적인 얘기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반역하는 그의 모습이 요나서 1장 3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3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갔어요. 놀랍지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나 반발했던 인간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모습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2장이 있잖아요. 죽음을 맛본 사람.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을 그래서 전했던 건 그러나의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하시니까 말씀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지. 죽일 생각이라면 고난을 주지 않아요. 확 죽여버리지. 그러나 고통을 준 것은 아직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고통의 문제로만 생각해. 그래서 고통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거든. 네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왜 있냐는 뜻이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고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 그릇된 일들을 멈추라는 뜻일 테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발드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파렴치한 선지자에게 꺾이실 분은 아니다. 가야 할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켜만 보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게 개입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파렴치한 직분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만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릇된 일을 행하는 악한 이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주님은 속히 역사해 주신다. 진정한 기적이까지 그래서 그는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이라도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그러나 나는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랬던 1장 3절의 그의 모습이 2장을 거쳐가면서 그는 드디어 3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토사몰이 됐던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니느웨에 딱 떨어뜨려 주지 않았고 주님은 육지까지 다다르게 하여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자꾸 그러나 이런 마음, 목사가 내 처지를 몰라 저렇게 쉽게 저런 말을 내뱉지, 그런 쏘가지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 안 했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따를 말씀은 아니죠. 나는 그래도 이 공간을 나는 존중히 여겨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은 내 말씀은 아니네요. 그거.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짠물에 몇 번 헹궈서 푹 담가가지고 바다 밑에까지 가서 온몸에 수풀이 감기고 짠물을 배꼽이 툭 삐져나오도록 퍼먹었을 거야.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장에 하지 않던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랬던 그에게 끄집어내놓으니까 그런 이제는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도 쉽지 않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나와 그래서 사이가 너무 길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시간이 얼만큼 걸리겠냐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20, 30년이 돼도 똥꼬집 버리지 않아. 마치 그런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 완악함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강팍함이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고집스러움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데 그가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그의 모습은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랬구나. 아무게 달라졌단다. 아무게 달라졌단다. 볼 일이 있었어. 우리가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들이잖아. 아무게 왜 그래? 볼 일이 있어. 눈구녕에 교만기가 빠져나간 것 같고 매사의 습관처럼 내뱉는 원망과 불평이 떠난 것 같고 약간은 뭔가 기가 죽은 것 같고 웬일이야. 볼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에서 그래서의 시간을 좀 줄이세요. 그만한 일로도 충분히 배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일에도 빨리 감각을 느끼는 사람.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똥꼬집이 쉽진 않아요. 요나가 그런 거죠. 요나서 4장 끝장까지 가면서 요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게 끝이에요. 이왕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요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의 요나서를 읽는 요나에 대한 일들을 접하는 너는 요나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요나서를 읽은 마지막은 이제는 그 요나가 강팍함으로 끝난 얘기에 마지막은 주님의 질문으로 끝나는데 네가 질문에 답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싫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는 니느웨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래도 싫었어.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전하는 거예요. 소위 이러는 거예요. 너 전해. 싫어요. 전하니까 알았어요. 전하기만 하면 되지요? 얘기만 하면 되지요? 알아듣게 전하는 것도 아니야. 40일에는 다 망해버린다. 누가 물어보면 답도 안 해. 40일에는 다 망해버려. 다 죽어버려. 다 망해버려. 안 들었으면 좋겠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짠물을 먹었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전하기는 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저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그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런 모습을 그쪽은 근래에 본 적 없냐고 물어봐. 시작. 어? 안 하는 건 아니야. 이제는 급기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방해해. 참석하지 않아서 참석하라고 했더니 참석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방해해. 이제는 왜 그래요?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더니 왜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꼭 참석을 해서 참석했더니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여러분 표정에서 서서히 자기의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듣는 것 같은 여러분 표정을 느껴요. 급기야 사람들은 얘기해야지. 아이고 저거요, 목사님 저 사람 참석하지 말라 그러세요.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방해받으니까. 본인도 바쁘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못됐어. 누가 그랬다고? 에? 요나가 그랬대죠. 의도적으로 답을 피하는 사람. 고난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어. 그래도 나는 싫은 거 싫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싫은 거 싫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 없어요. 아주 강팍하고 못됐죠. 삼일길 걸려서 다 전해야 될 그 성에 가서 하루만 전했고
40일 후에는 이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에 의하면 5단어야. 5단어. 5단어로 그냥 하고 끝났어요. 40일 만에 니네는 무너진다. 싫었어요. 이게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보는 사람도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성과도 있는 거거든.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아멘은 잘 안 하고 벨소리는 크고 그러지. 그의 선포되는 말에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40일 후에는 이성이 무너진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40일 후에는 망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끄나큰 심판에 대한 얘기지만 목사가 전할 때는 그 심판의 얘기를 할 때는 성도들은 저주로 들으면 안 되고 그런 일로 오늘도 나태에 빠진 우리를 각성시켜 임하게 될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오늘 아주 우리를 아주 들이쳤어, 두들겨 팼어, 이런 얘기만 듣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전문 용어로 등쪼말불 그래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 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다가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때로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그에게 건네는 여러분 찬 음료는 이거는 차디찬 마음이겠어? 따뜻한 마음이겠어?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뜨거운 음료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떼약볕 밑에 애쓰는 그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그에게 주는 것은 그 물처럼 차가운 마음이겠어? 따뜻한 마음이겠어?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매서운 말씀이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했으니 망하면 안 되잖아.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아니 그런 마음을 잃지 못하면 그 인간은 뭐냔 말이야. 어떻게 네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이게 슬픈 거야. 그래놓고 이단들이 뭐다 쏙닥거리면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이 사역자의 사역의 의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라는 건 부모가 건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소위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 너 집 나가 이 자식아. 나가. 저놈 내쫓아버려. 나가버려. 그러면 그 말을 가장 무서워해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볐는데 요새는 나가려면 나가. 언제 뵐지 모르겠으나 그러고 나가.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소통의 문제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나가라는 것은 고치라는 얘기지, 집을 나가라는 얘기냐고.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이라면 당신은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가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씀 앞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한 마음, 그런 나라도 건지고 그런 거지 같은 이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야지. 때로는 그 책망 속에 흘리는 눈물이 노여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담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 철없는 인간들이 많아. 예배만 끝나면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얘기 같고, 아무리 봐도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 속에 나를 들고 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요런 싸가지. 이건 왜 그러냐? 그것은 신앙 이전에 이미도 쏘가지가 피해의식이 많거나 이미도 쏘가지가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아시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얘기라도 곱게 들릴 리가 없고, 내가 집안에 막 흥겹고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도 그는 미소를 잃을 수가 없어. 내 쏘가지가 두렵고 묵은 땅이 됐고, 내가 요새 쏘가지가 옛날과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중요한 얘기는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죠. 밝게 웃으면서 그쪽은 요새 속이 괜찮냐고 다 물어보세요. 다 시작. 쏘가지가 불편하면 산에 진미를 깔아놔도 여러분 찝쩍거리다 끝나. 근데 속이 허기져. 그런 사람은요, 음식점 가서 밑반찬 깔아놓으면 음식 나오기 전에 밑반찬을 거덜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갈망이 있어야 돼. 영적 갈망. 에? 요새는 영적 갈망이 없고 세상 것으로 쑤셔넣어서, 여러분 자기 배가 배꼽이 삐져나도록 딜이 쑤셔넣어. 근데 놀라운 건 그건 퍼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왜냐하면 이 영적 갈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도 주셨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라.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그래도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싫었어요. 마지못해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40일 후에 그들이 다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와, 놀랍죠? 선자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니. 근데 세 번째로,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도 싫었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각성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진정한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이에요. 즉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고, 그들은 회개의 뜻으로 그들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그 얘기를 듣고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고 칙령을 사람들에게 다 반포하여 모든 사람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보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잘 준비해서 야, 이 정도면 못 알아들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것은 목사가 늘 참패를 당하는 원인이에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때로는 그 말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도 역사는 주님의 몫이고 변화는 주님이 일으키신 일이랍니다. 하루 사이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 하루 사이에. 사도행전에 벌어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너는 전하기만 해.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하기만 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몰라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은 너는 그 사람에게 그 한때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때로는 누군가는 그렇게 전했는데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언제 뭐예요? 그리고 따라오니까 네가 대단한 성과지 안 해. 이건 하나님의 승리야. 왜 그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의 인생 속에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러고 돌아오면 저는 교회를 다녔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장에서 보게 된 엉터리 장로 권사 집사들, 그 개떡같은 인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들, 일탈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며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영적 갈망함이 그를 괴롭게 해요. 그런 중에 그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얘기했던 믿는 친구가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입니다. 어쩌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그 친구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한때 같이 어울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더더욱 그를 기억나게 했다. 그리고 금식도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전혀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없었고, 왜냐하면 워낙 격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피창안의 관계가 훼손되면서까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했고, 근데 놀라운 건 그의 마음에는 본인도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일탈과 그랬던 모습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거기다 2차저차 생활의 곤고함, 예기치 못한 부딪힘, 생각지 못한 삶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일어나. 그런 중에 누군가,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누군가의 관계, 여봐요, 교회 가십시다. 주일날 뭐 하세요? 교회 가십시다. 그리고 나하고 식사 좀 하십시다. 이런 얘기,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관계, 그저 예의적으로 대답하여, 그리고 더 좋은 인간관계에 의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나쁘진 않아 참석했던 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단면이야, 한 단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아무개가 전도 한 명 했다 이렇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의 인생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그런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그러므로 목사가 갖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도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목사가 너무나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소위 내가 뭘 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성과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역에 어려움을 만나요. 역사, 성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당장 성과가 없어도 낙마할 거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때에, 소위 말해 하나님이 가장 적실하고 좋은 때라고 여기는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서를 보면 뭘 느껴요? 읽다 보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성경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생각하면서 막 저도 화가 나. 왜 이렇게 주님이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확 버려버리면 끝날 일을. 어? 요나 같은 걸 쓰지 말고 욥나 같은 사람을 쓰시죠. 왜 그런 걸 써? 거지 같은 거를. 왜 굳이 그가 보이는 행태 때문에 주님도 낯이 뜨거워지는, 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왜 주님은 그를 못 놓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우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집착스럽게 우리를 간섭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부안해동하고, 어리석은 일에 악을 써대고, 대단치 않은데 똥꼬지 뿌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 그리고 요나서 4장까지 보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인도하시는 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겸허히 무릎을 꿇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써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내가 아니라도. 놀랍잖아. 성경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동원하지 못할 게 없어. 바람도 동원해. 바람도. 예? 큰 고기도 주님이 불러 명령해.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대빵 많이 잡은 걸 알겠지. 그물은 그가 던지지만 하나님이 고기들 보고 모여라! 앞다퉈 모였어. 앞다퉈. 그물이 찢어지도록. 에?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너는 네가 할 일을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주님은 그가 할 일을 그가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 고기한테는 물고기한테는 물고기가 알아듣도록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토해내라. 박농쿨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이야, 그런 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한테는 이렇게 연약하셔? 말 안 듣는, 내놓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더 이상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설령 당신이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행동의 제약, 환경의 어려움,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 위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야. 세상이 네가 보는 것처럼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라.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2번 끄덕거리면서 해봐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요나는 스스로 상상도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야 어차피 할 거 즐겁게 하자. 어차피 할 거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음으로 시작. 즐겁게 해요. 저는 육군병장 조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방해들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예. 그런데 군대에서 제가 뭘 했냐면 이제 작전 서기병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사령관에게다 보고하는 거, 참모장에 보고하는 거 막 써야 했는데 하여튼 거반다 야근이에요. 너무 힘들었어. 쫄병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 고참들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뭐라고 그러고 딱 들어가서 내공안에서 잘라고 그러면 다 내 자리가 없어. 다들 막 내 자리 들어가자려고 팔을 제치면 또 그때는 또 시끄럽고 또 이제 또 막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자자. 그 추운 겨울인데 온기 하나 없는데 나 그때 뭘 하냐면 의자를 겹쳐놓고 자는데요 신문지 한 장이 얼마나 따뜻한 줄 알았어요. 나는 노숙자를 이해했어요. 이야 그 추운데 신문지 한 장이 너무너무 따뜻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날마다 그렇게 야근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철야를 훈련시킨 것 같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상관 그 대위가 있었는데 대위한테 내가 그랬어. 내가 일병이 아이씨 나 깜빵 보내라. 나 더 이상 못한다. 에이씨 쌍 내가 그랬어. 네. 내가 대단히 뚜껑이 열렸어 내가. 그랬더니 일병이 대위한테 그러니까 헛웃음 치더니 그냥 가더라. 나는 진짜 깜빵 갈 생각. 깜빵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서 뚜껑이 열렸던 거.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밤새도록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고 A씨 쌍그래도 안 통하고 어차피 일하는 거 내가 씩씩거리고 일할 필요가 없겠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나 그때 배웠다니까. 야, 어차피 일할 바에 그렇게 할 거 없어. 성질 부리고 씩씩거려봐야 나한테 유익도 없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그 생각이 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뚜껑이 열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런다고 풀릴 일이 아닐 때, 나 이왕이면 주님 섬기는 거, 나 잘 섬기고 싶어. 나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사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할 거 없어. 이왕이면 즐겁게 하지 뭐 그렇게. 어때? 마지 못해.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아니면 때려치는 게 낫지. 그런 마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 해. 시작.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참석해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응? 왜? 그건 에어컨이 아니고 공기청정기야.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모양만 비슷하면 다 그런 줄 아네. 공기청정기를 해놓는 거는 워낙 여러분이 독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끝나면은 여기 청소하거든요. 예배 끝날 때마다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무지무지 먼지가 많아요. 하여튼 독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런 공기청정기요, 저거요. 자주 청소해야 돼요. 하도 독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착해져서 돌아가길 바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즐겁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가 하든 안 하든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세요.